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연례를 나누겠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나귀가 쓰러지는 것은 맨 마지막에 올려놓는 모자 하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짐을 싣는 당나귀가 자기 힘에 넘치는 짐을 지고 억지로 버티고 있다가 짐을 다 올린 주인이 땀을 닦으려고 모자를 벗어 당나귀 위에 올려놓는 그 순간 당나귀는 그동안 버텨왔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소진하고 가벼운 모자 하나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깟 모자 하나 때문에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모자의 무게가 얼마나 나간다고 그것 때문에 쓰러질까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이 견디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조그만 거 한 가지 때문에 결국은 자살하게 되고 죽고 결국은 낙심되어 절망의 길로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저도 가끔씩 지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 지치고 힘든 일들을 감당하느라 정말로 어떤 때는 그 한계까지 온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로 이 일들 속에서 내가 이것을 잘 버틸 수 있을까?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저앉고 싶을 때 저는 다행히도 아직 신앙이 있고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그 모든 힘든 상황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있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우리 충만한교회 성도들도 가끔씩 제가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영적인 눈으로 또 신앙적인 어떤 목회자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지쳐있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지쳐있는 모습을 저는 같이 지쳐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위로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한마디 위로의 소망과 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고
어디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낙심이 이제는 가득 차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도 하기 싫은 거고 예배도 드리기 싫은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걸 흔히 말하면 이제 어떤 완전히 기력이 완전히 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적으로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보약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구경을 가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재미있는 일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계까지 온 상황 속에서 사소한 거 한 가지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또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다시 힘을 내어서, 할렐루야,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힘을 내어서 다시 뜨겁게 기도하고, 힘을 내어서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힘을 내어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이사야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사야는 오늘 31절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할렐루야,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오늘 31절에서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제발 이제는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주저앉아 그냥 멈추지 말고, 주저앉아서 한숨만 씻지 말고, 주저앉아 너무나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힘을 내자.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더욱더 힘을 내셔서 저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저와 함께 같이 힘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 힘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을 낼 때 이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낙심과 절망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산 거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힘들다 해도 지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힘든 상황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의 신앙을 멈추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멈추고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들을 멈춘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통해서 다시 독수리가 날개치나며
오늘 이사야는 독수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모습을 그려보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날개짓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독수리라고 하는 새는요, 아주 큰 새이기 때문에요, 이 바람의 힘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그 창공을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힘을 얻기 위하여 그동안 이 독수리는요, 계속 힘을 축적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창공으로 올라갈 때 그 힘을 딱 얻고서 그 창공을 올라간다는 거죠. 힘을 받쳐서.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는 독수리도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비행기가 여러분 타보셨지만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그 연료의 모든 절반 이상을 언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비행기가 이륙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착륙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그 활주로를 이륙할 때 그 연료의 50% 이상을 사용한다고 해요. 나머지는 하늘에 떠 있을 때는 거의 연료를 많이 사용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 힘을 맞춰가지고 그 창공으로 올라갈 때까지의 그 힘을 다 쏟는다는 거죠.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곤란하며 또 낙심하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오늘 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우리 충만한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날아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어서 칼로리를 소비하면서 생기는 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절망 속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날개짓하며 하늘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새 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만 있는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늘 이 새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있고 저절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얻어지는 것이 새 힘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우리가 마지막 힘이 남아있다면 그 마지막 힘을, 이 새 힘을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하여 이 마지막 남은 힘을 사용하여서,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하여 이 마지막 남은 힘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새 힘을 얻게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새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과거의 부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습관,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삶의 가치, 부정적인 모든 삶의 태도를 다 벗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날아오르려면 가벼워야 되거든요. 무거우면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부두에 메어진 자기 보트로 갑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 보트를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너 시간쯤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보트를 운전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술 기운이 조금씩 깨면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직도 바다 한복판에 와 있어야 되는데 이 보트가 여전히 부두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는 시동을 걸고서 계속 운전을 하고서 바다 지금 한 중간에 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시동을 걸고 달려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웬일인가 봤더니 술이 깨고 정신을 차리고 웬일인가 봤더니 부두에 배가 그대로 메어져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로프를 풀지 않고 계속 자기는 시동을 걸고 운전을 했던 거죠. 계속 밤새도록 붕붕거리기만 했지 앞으로 한 미터도 1미터도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계속 힘들다, 안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정말로 낙심되지? 또 이 세상은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습관, 부정적인 삶으로 나를 자꾸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계속 차워져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얻을 수 있는 힘이 자꾸 소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느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사정을 돌보지 않으세요? 나의 가정을 왜 돌보지 않아요? 나의 일터를 왜 돌보지 않습니까? 나의 형편을 왜 돌보지 않아요? 불만을 토로합니다. 계속 원망을 얘기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자꾸 힘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과 절망은 힘을 빼앗고 우리를 자꾸 소진시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아주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뭔가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비방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도리어 더 힘을 빼앗는 것입니다. 더 소진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을 더 칭찬해주고 상대방을 더 인정해주잖아요. 그러면 더 플러스 알파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삶의 모습이 나와요. 그 때문에 우리는 패배주의, 안 된다, 패배주의적인 사고, 나는 할 수 없어, 우리 가정은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어, 우리 삶은 절대 안 돼, 우리 사업장은 돈을 못 벌어, 운명론적인 사고방식.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할렐루야.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왜? 새 힘을 얻기 위하여, 새로운 힘을 얻으려면 지난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모든 가치관들, 잘못된 모든 사고방식들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과감하게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래서 믿음에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가 히브리서 12장에 들어가면 첫 부분에 이런 얘기를 딱 써놨어요. 12장 첫 절에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벗어버리자. 벗어버리자. 그럼 믿음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태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 나를 지금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 시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야곱아 왜 불평해? 야곱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서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삶의 태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운명론적인 그러한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다 이 시간 믿음으로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또 새 힘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힘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 사람은 계속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될 거야.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면서 항상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될 거야.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새로운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한두 사람씩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된 일이 생겨도,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와도, 어떤 순간이 내게 닥쳐와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인이, 어떤 성도가 등산을 갔다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벼랑에 뻗어있는 나뭇가지를 간신히 붙잡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 붙잡은 손에 힘이 빠지면서 점점점 이 나뭇가지를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이 시간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구해주기를 바라며 있는 힘을 다해, 마지막 힘을 다하여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 그 위에 누구 없습니까?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큰 소리로 외쳤지만 아무 기척이 나지 않았어요. 더 소리내어서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나 좀 끌어올려주세요. 계속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갑자기 어떤 음성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위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깜짝 놀라면서 이 성도가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충성했는지 아시죠? 저를 속히 구해 주십시오.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진정 살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전적으로 나를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놔라. 붙잡고 있는 것을 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붙잡고 있던 것을 놔라. 그 음성을 계속 들려주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저를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사람을 아직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자꾸 몰고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자꾸 몰고 가시면서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지, 그 사렙다 과부에게 네가 먹을 그 마지막 밀가루 그 하나를 그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 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마지막 그 삶의 순간까지 몰고 가실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마지막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마지막 하나라도 바치라는 거죠. 마지막 남은 그 아들 하나를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마지막 붙잡은 것을 놓지 않을 때 여러분 이걸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네가 쥐고 있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할렐루야. 그 땅에 던지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 던졌을 때 그게 뱀이 됐어요. 뱀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뱀이 된 지팡이를 어디를 잡으라고 해요? 머리를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뱀은 꼬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꼬리 잡으면 바로 물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힘이 안 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도 딴 것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나서도 아직도 딴 주머니를 차고 있어요. 아직도 이 절망하고 주님을 간절히 원했던 이 성도처럼 주님이 도와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요. 그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으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따라합시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변질되지 말자. 변질되지 말자. 고정시킨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바꾸지 말자.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관심을 다른 데로 자꾸 돌리지 마세요. 힘이 없는 것은 자꾸 딴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 힘이 자꾸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만 집중해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께만 부르짖어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자꾸 딴 데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고 앉아있고, 정신없이 놀러 다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신없이 만나야 될 그 시간에, 오늘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31절에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고 뭔가 안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다시 주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아멘? 다시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가스펠송 가수 피터 비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스펠송 가수인데 CCM 가수이죠. CCM 가수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도소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앞에 놓고 찬양을 부르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불렀어요. 그 가사가 이런 가사였습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습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회를 마치고 난 후에 어떤 젊은 죄수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울먹이면서 물어봤습니다. 울먹이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정말로 영원히 날 수 없습니까? 날개가 상한 새는 정말로 영원히 날 수 없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면서 이 피터 비론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청년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가사가 그런 내용이니까.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가사를 듣고 이 사람이 낙심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피터 비론이 그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고민에 빠졌어요. 아, 이 가사가 너무나 안 좋은 가사구나. 이 가사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노래를 다시 만들었어요. 노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께로 가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 맡기기만 하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십시오. 그대의 날개는 다시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는 부정적인 가사였지만 지금은 희망의 가사로 바꿔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교도소에 가서 이 노래를 작곡한 후에 또 교도소 사역을 계속 했겠죠? 계속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20년이 흐른 어느 날 YMC, 뉴욕의 YMC라고 하는 행사에서 이 노래를 다시 부르고 있었는데 그 행사가 마치고 난 후에 어떤 한 사람이 한 미군 장교가 이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20년 전에 상한 날개를 취하면 다시 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당신의 노래를 듣고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피터 비룬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려울 때 자꾸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잖아요. 어려운 상황들에 자꾸 집착하게 돼요. 어려운 상황들에 자꾸 낙심에 빠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는 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를 바라보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이 낙심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수많은 약속의 찬송가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믿고 부르면서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할렐루야. 힘들 때, 절망스러울 때 찬양을 좀 많이 부르세요. 아멘. 찬양을 부르지 않으니까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을 스마트폰에다가 녹음을 해놓고 계속 부르세요. 같이 따라 부르세요. 그러면 다시 기도가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날아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 힘을 얻고 날아오르셔야 돼요. 날아오라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